3장 1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합니까? 라는 그 주제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지금 여기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받았을 때 어떻게 받냐면 자기가 먹고 싶은 것, 자기가 받고 싶은 것만 받은 게 아니에요. 여기 3장 2절에 보면은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에스겔을 이렇게 말씀을 먹이십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대로 받아 먹은 거죠. 먹으니까 입에서는 꿀처럼 달더라 라고 3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꿀처럼 단 이 말씀을 이제 위에다 넣고 창자에다 넣고 나니 14절이 들어갑니다.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주의 영이 에스겔 선지자를 들어 올려서 지금 이 이스라엘 족속이 있는 곳으로 지금 데려가십니다. 그 데려가고 있는데 그 가는 도중에 입에서 꿀처럼 단 그 말씀을 먹은 에스겔의 그 위와 창자 속에서는 근심과 분한 마음이 지금 계속해서 생긴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쓰다라는 그 표현과 일맥상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에 꿀보다 달고 그 기쁨과 감사로 그리고 근심과 분한 마음으로 바로 전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기 15절 보십시오.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의 그 감동함을 받은 다음에 나타나는 그 모습은 에스겔이 두려움에 떱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피조물, 특히 죄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일을 지금 자기가 받았거든요. 그 계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전하라고는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을 받은 에스겔은 감히 입을 벌려 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려워 떨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7일 동안 기도했다는 얘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심정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내가 그냥 듣고 이거 진짜 좋은 말, 이거 진짜 우리에게 두려운 말 한다고 해서 바로바로 전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 야이로 12살 난 딸, 그 딸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전하지 말라. 전하지 말라. 네가 받은 그 기쁨으로만 전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은 전해지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전해질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 어떻게 안 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너의 그 일시적인 지금에 받는 어떤 감격, 감동, 그 감정, 기쁜 마음 그 자체로만 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에스겔이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주의 영의 감동함을 받고 근심과 그리고 분한 마음에 있고 그 다음엔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두려워 떨며 기도합니다. 이 두려워 떤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 떠는 그 모습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무서워서 공포감에 마치 이 악인들이 느끼는 그 두려움 떠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은 경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심판주 앞에 모든 사랑과 모든 두려움과 모든 존귀함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두려워 떨며 7일 동안 기도하죠.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을 받고
두려워 떨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두 번째 요건은 여기 23절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기 2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그 다음 바로 들어간 거 23절.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뭐 어떻게 하죠? 바로 그대로 엎드려집니다. 그대로 엎드립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기서 에스겔 선지자는 비전으로 직접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바로 엎드립니다. 사도 요한이 주님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 죽은 자처럼 돼버렸다라고 하는 그 표현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는 도중에 주님의 영광을 보고 어떻게 되죠? 바로 엎드려 버립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기 전에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바로 엎드려 버리고 고백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려 버리는 거죠. 모세가 소명을 출애굽의 그 인도자로 소명을 받았을 때 꺼지지 않는 그 불 앞에 바로 너의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엎드리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내가 가지고 내가 의지하고 있던 신을 벗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버리는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은 자, 그 소명을 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좋대요 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죠. 말씀 전하는 것은 선포입니다. 회개하라 라는 선포지. 회개했으면 좋겠네요. 회개해야 된대요 라고 3인칭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떻게 만나야 됩니까? 인격적으로 만나되 그 반응은 하나님 앞에 바로 죽은 자와 같이 엎드려져 버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24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는 엎드린 상태에서 주님이 자신을 다시 세우시는 것을 체험한 자가 바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합니까? 바로 여기 17절 보십시오. 너는 내가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여기 파수꾼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자들을 미리 백성들에게 알리는 의무가 있는 것이죠. 위험이 오고 있을 때 그 위험을 알리는 자죠. 바로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것이 말씀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사신으로서 주님의 대사로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깨우치는 것이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1번부터 10번까지 계속 전하는 녹음기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깨우치라는 얘기죠. 그 깨우칠 때는 어떻게 되죠? 그들이 싫어하죠. 잠자고 있는 사람을 깨우는데 누가 거기서 좋은 말을 듣겠습니까? 그죠? 자기가 좋다고 지금 주저앉고 그냥 하고 있는 사람에게 너 지금 잘못됐어 라고 말하는데 어느 사람이 그것을 고마워 라고 얘기하겠습니까?
100명이면 100명 다 화를 냅니다. 왜 귀찮게 나를 깨워? 내가 여태까지 50년, 60년 동안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네가 뭔데? 라고 얘기를 하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그게 뭐죠? 이 기록된 성경이죠. 그리고 하나님 대신 바로 하나님의 대사로서 사신 자격으로서 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을 깨우치는 것이죠. 그냥 단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27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죠? 그 말씀 전하는 자만 혼자 말합니까? 아닙니다. 27절. 내가 너와 말할 때. 뭡니까? 내가 선지자 에스겔에게 말을 할 때, 선지자 에스겔에게 말을 넣어줄 때, 내가 하나님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전해줄 때, 그때 내 입을 열어라 라고 말합니다. 내 입을 열어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전하는 것입니다. 받지도 않았는데 받은 것처럼 전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받지도 않았는데 받은 것으로 얘기하면 거짓 선지자가 됩니다. 거짓 목사가 됩니다. 거짓 설교자가 됩니다. 거짓 전도자가 됩니다. 자기가 만든 스토리를 얘기하게 되죠. 그것은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는 결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이 나와 말할 때, 하나님이 내 입에 말씀을 넣어줄 때 그 말씀을 그들에게 그대로 전해줍니다. 전해줄 때 어떻게 전해주냐면 이렇게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고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제 얘기하면은 어느 설교자, 전도자의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라고 얘기하며 말씀을 전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설교할 때 어느 말씀이면 어디에 요한복음 어디에 있습니다. 어디 말씀은 어디 에스겔 몇 장 몇 절에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말이 아니라, 내 설교자, 목사 누구누구의 말이 아니라 이거는 기록된 하나님의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라고 지금 내놓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꼭 근거를 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에는 반드시 고난이 옵니다. 반드시 고난이 옵니다. 그래서 인내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고난이 뭐죠? 여기 24절 보십시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라 네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지금 가서 말씀을 전할 사람에게 주의 영이 말씀하십니다. 네 집에 들어가라. 그리고 문 닫으라 라는 얘기죠. 그리고 25절 보십시오.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 위에 줄을 놓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함정을 판다는 얘기죠. 너의 대적들이 함정을 파서 너를 지금 묶어버릴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네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지금 이 말씀은 문을 닫으라는 얘기는 지금 주의 영이 에스겔을 지금 지켜주시는 겁니다. 지금 너의 대적들이 이렇게 너를 함정을 파서 너를 공경에 빠뜨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이를 위해서 너는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 그리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라. 바로 이거 뭐죠? 고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천지 창조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왜 이래야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인내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6절 보십시오.
내가 네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겠다. 이 얘기는 뭐죠? 네가 말 못하게는 벙어리가로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어떤 의지적으로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벙어리를 만드시겠다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그들을 꾸짖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를 기다리라는 얘기입니다. 네 마음대로 전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때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넌 지금 받았어. 그런데 그것을 전할 때가 있어. 내가 주는 말씀을 너 먹었어. 그 말씀이 어떤지 너 잘 알아. 근데 말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때죠? 27절입니다. 내가 너와 말할 때. 이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다시 말씀을 할 때, 에스겔에게 입에 말씀을 넣어 주실 때, 그때 내 입이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는 그때 말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언제든지 말씀을 전해야 되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 전할 때 전해야 됩니다. 전하지 못하면 그것은 주님의 파수꾼이 되지 못하죠. 자, 전함으로 인하여 어떻게 되는지를 여기 18절부터 21절까지 나옵니다. 주님은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십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누구한테 말합니까?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지금 악인 앞에서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꼭 죽으리라.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또 악한 길에 떠나지 아니하면 너는 죽으리라. 너는 구원받지 못하리라. 악인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무리들에게 그렇게 말하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렇게 말을 주었으면 그대로 전하라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죠? 악인은 악 가운데, 죄악 가운데 죽습니다. 그러나 악인에게 그 말씀을 전하지 아니한 죄에 대해서는 에스겔에게 묻겠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리고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임명되었으면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반드시 전하라는 얘기죠. 구체적으로 악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에 19절. 그런데 만약에 네가 악인에게 그런 말씀을 전해서 악인이 깨우쳤다. 그리고 악한 행위에서 돌이켰다. 그렇다면 그에게 생명이 가고, 만약에 악인이 그대로 악을 행한다고 하고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죄악 가운데 죽고 너는 너의 책임은 이미 완수했기 때문에 너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0절부터는 사실 두려운 말씀입니다. 소위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공의에서 떠나 악을 행할 때, 그때는 그때까지 했었던 여러 가지 의로운 행위는 다 무효다.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모습입니다. 네가 의인이라고 하면서 여태까지 의롭게 다 살아왔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아왔다. 그런데 네가 악을 행할 때 그 순간 네가 여태까지 쌓아놓은 그 공의의 삶은 다 제로다. 지금 여기 기록합니다. 그 20절입니다.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는 죽을지니. 거치는 것은 뭐냐면 내버려 둔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그는 죽을 것이냐. 그런데 네가 선지자가 파수꾼이 그러면 안 돼. 의인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 의로부터 떠나 악을 행하면 안 돼. 그러면 죽어. 라고 말 안 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되죠? 그 의인은 죄악 가운데 죽고 너도 그 죄를 면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21절에 보면은 만약에 그 악을 행하던 의인이 깨우쳐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도 살고 너도 살리라. 성도 여러분, 파수꾼의 그 임무, 선지자라는 그 임무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임무는 삶과 죽음의 임무입니다. 파수꾼이 만약에 적이 오는데도 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 성은 망해버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말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고 있는 백성들이 다 죽어버리죠. 다 사탄의 밥이 돼버리죠. 그래서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굉장히 무겁게 아주 쉽게 이 설명을 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로서 어떻게 이 악한 시대에 살 것인가라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알려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다. 왜 찾고 계시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가 많다면 굳이 찾으실 필요 없죠. 그냥 하나님 영광이 임하시며 그 기쁘게 받으시겠죠. 그런데 안 하니까 찾으신다 그러죠. 그것이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2020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를 대한민국 교회에서 찾고 계시느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징계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징계입니다.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심판이죠. 그래서 징계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것은 회복할 수 없는 심판입니다. 이 심판 앞에 우리는 어떻게 서야 합니까? 하나님이 왜 심판하셨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은 너무나도 명확관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고 십계명 그대로 다 범한 겁니다. 우리가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를 위하여. 근데 우리 스스로를 섬기고 우리가 공산주의자를 섬기고 공산주의자가 되고 종교 혼합주의자가 되고 그들을 지지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버렸잖아요.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여겨버려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이름 앞에 조롱하고 멸시하고 반역하는 그런 일들이 이 대한민국에 지금 계속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제4계명 주의 날을 안 지키죠. 거룩히 안 지키죠. 그럴듯하게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빠져나가면서 이것도 예배입니다. 저것도 예배입니다. 라고 얘기하며 하나님을 능멸하고 있죠. 누가? 소위 교회라고 소위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도 여러분, 꼭 현재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형편들, 정부가 이미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정부가 이미 들어섰고, 이미 이 정부의 수장이 3년 전에 공산주의자를 나는 존경합니다라고 이미 한 것부터 전 세계적으로 나는 공산주의자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공산주의 국가다라고 지금 선언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국민들이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그들은 이미 선언했는데, 3년 전에 선언했고 지금 계속 진행형으로 되어 있고 지금 이렇게 바꿔가고 있는데, 그리고 숨길 수 없는 증거가 뭐죠? 국가가 교회를 문을 닫잖아요. 그게 증거입니다. 뭐 굳이 여러 군데 찾을 필요 없어요. 지금 국가가 교회를 문을 닫게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자체는 보지 못하고 코로나에만 질질질질 끌려다닙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내다봐야 합니다. 영적으로 내다봐야 돼요. 그때 그냥 표피상으로 나타난 현상만을 바라보면 안 되고,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교회의 재갈을 물리고 교회의 문을 못을 받고 교회에 모이는 것을 아예 금하고, 어디 감히 국가가 교회가 모이는 것을 금합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가, 성도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냥 당연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지금 반응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영적으로 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지. 그리고 이러할 때 더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이럴 때일수록 더 모여야지. 히스기야가 여기 아람군이 들어와서, 시리아군이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그들이 가져오는 그 문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문서, 항복하라는 문서, 그거를 들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아니에요. 자기만 기도합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당신도 기도하시오. 온 백성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떤 국난이 벌어졌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국난 앞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교회부터 닫아버리잖아요. 국난이 있을 때 마음을 하나로 묶어야 됩니다. 국난일수록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그 한 마음 되는 것을 향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답이 오는 것이지. 우리나라 현재 상황은 어떤 국난이 일어나면 국민의 마음을 다 쪼개버려요. 네 편 내 편을, 네 탓 내 탓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은 한 마음이 안 되죠. 국난이 있을 때 한 마음이 돼야 되죠. 국민들이 성숙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해야 돼요.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숫자적으로는 성장하는지 모르지만은 신앙이 성숙하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그런 것이 바람이 불면은 그냥 휘끄덕휘끄덕 넘어집니다. 왜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 속이려고 이렇게 하면 어른들은 다 보잖아요. 응? 배가 고픈데도 배 안 고파요. 막 이러면 배가 고프면 뻔히 아는데 하면서 이렇게 주기도 하고. 너 이거 왜 하니? 이거 달라고 싶은 건데 나 저거 만져보고 싶은데. 이런 말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그냥 이거 써봐 이렇게 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정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부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우리는 영적인 어른으로서 그들을 내다보며 그들을 누를 수 있어야 되죠.
영적으로. 우리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잔꾀를 부릴 때 이거는 잔꾀구나 라고 말을 하고 그것을 우리 믿음으로 딱 눌러버려야죠. 그래야 잔꾀를 더 이상 못하지.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자꾸자꾸 사람을 호도하고 하는 거, 그거 거짓말이야 라고 딱 해버렸을 때, 교회가 한 목소리로 거짓말 딱 해버리면 어느 누가 감히 교회의 문을 닫으라 열으라 하겠습니까? 근데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예수 믿는다고는 하는데 성숙하지 못하니까 자꾸자꾸 그 거짓말이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교회 내부에서도 이파 생기고 저파 생기죠. 성도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즉시로 선포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왜?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할 때까지 하나님은 준비시키십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에스겔 선지자가 어떤 환난을 받는 것까지도 기쁨으로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성숙이 될 때까지 에스겔의 입을 봉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환난을 겪고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은혜로 지금 우리를 지금 지켜주시는 겁니다. 보호해 주신 겁니다. 아직까지 대한민국 교회를 지금 주님이 보호해 주셔서 로마 시대에 그 초대교회가 당했었던 그 처절함은 아직 지금 그 단계까지는 안 왔습니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 교회가 해야 될 것은 영적으로 깨어서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졌을 때 이 시대에 에녹과 같은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게 되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증거를 받은 교회가 된다면 어떠한 사탄의 무리가 와도, 어떠한 거짓말하는 그러한 참소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애워싼다 하더라도 결코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소유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으로 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감정적으로 근심하거나 분노할 때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분노하고 근심할 때는 아닙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기도할 때요, 믿음의 성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주님이 명하시는 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시대 깨어있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에스겔 이 3장 말씀이 이 시대 대한민국 교회 그리고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주의 영의 감동함을 받고 두려워 떨며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나아가 이 시대의 에녹과 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대한민국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